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다시 오늘 이제로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워딩보다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워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나요, 아니면 이제 이런 요즘 유행하는 걸 보면 명상이 참 많이 유행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예전에 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상을 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명상에 관련된 것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상이 물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분은 혹시나 이 기독교가 명상의 종교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명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자 믿음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명상이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명상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힐링의 효과를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더 성공에 나아가는 어떠한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상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주일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달란트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얘기를 잠시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기쁨을 느낀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체험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우리는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보면요, 요즘 그런 말이 많죠. 세상에 참 은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헬조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헬조선 하면서 이 밑에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달고 보면요,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했다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사실 잘 없긴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유럽 쪽
밖에서 살아보면 그 세금 한번 받아보면요. 진짜 세금 한번 받아보면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집니다. 미국은 어때요? 여러분 미국에서 마트 갈 때도요 함부로 못 다니죠. 시비를 함부로 못 걸어요. 왜냐하면 권총을 언제 빼들어서 언제 쏠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만큼 치안이 좋고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살만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헬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 앞에 헬이라는 나라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은혜와 감사가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 세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게 감사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요. 도대체, 내가 이 어머니,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워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서 나를 이 지옥 같은 땅에 살게 했느냐. 정말 여러분 워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데요.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무엇입니까?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 주변에 보면 다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이실직고라고 합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SNS를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SNS를 안 하시냐고. SNS를 해야지 광고가 되고 하니까 이런 SNS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SNS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SNS를 왜 안 하시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인스타그램 이런 걸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SNS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의 가는 흐름 속에 내가 이렇게 휩쓸려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유행에 휩쓸려 가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참 잘 살고 있지.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SNS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요. 거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그 집에 와서 참치캔 하나 뜯어가지고 계란 몇 개 말아가지고 간장 말아갖고 밥 먹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누워갖고 SNS를 보는데 내 친구는 그 사진을 딱 올렸는데 오마카세 가가지고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은 게 딱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친구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부럽죠. 그죠? 그러면서 나 자신이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게 되겠죠. 유행이 휩쓸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좌강천을 도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돌았어요. 5km를 뛰고 제가 매일마다 요즘 조깅을 뛰고 있는데요. 조깅 뛰고 나면 너무 막 기분이 좋거든요. 개운하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이렇게 누워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 SNS를 딱 열면 뭐가 나와요? 내 친구가 옆에서 골프 치고 있는 모습 딱 나오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분명히 행복했는데 비교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나는 지금 도태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제가 SNS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유행에 내가 휩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SNS를 안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한 비교의식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가 가서 골프를 치든지요. 저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어떤 것보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비교의식을 당하는 걸까요?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이것이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혜가요, 지식으로만 머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큰 은혜인 거는 알겠는데 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몸소 체험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자랑거리가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여러분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은혜지만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의 은혜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고백이요, 그냥 지식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세상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위대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요,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참 쉽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만 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었어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저 지식으로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오고요, 우리의 고통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지식으로만 머문 구원은요, 여러분, 힘을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뢰관계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은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믿음은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이 생겨라 이러면 딱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의 신뢰관계가 쌓일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신뢰관계가 크고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신뢰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간증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간증을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 지금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유학할 때 그 친구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5년간 연락이 완전 끊겼어요. 아예 완전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국제전화로. 전화가 와서, 근데 5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화 딱 해가지고, 아, 내가 너한테 연락 안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딱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해요. 밥 먹었냐? 얘요. 그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밥 먹었지,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친한 친구, 그런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귀국을 했죠.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몇 년 됐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20년이 한참 지났지.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너를 믿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낯간지럽다가 막 뭘 하면서, 그런데도 그 친구도 저한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관계성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커지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 믿음의 형성이요, 시간에 연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동안 함께 만나도요,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사이에서 정말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처가 오늘 사실은 저희 수아가 오늘 입원을 했습니다.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저희 처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제가 저희 처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사모를 처음 제가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요, 우리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었어요. 전화로 처음 전화를 받고 하는데, 이게 좀 그렇게 막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잘 통해서, 이제 저는 사실 원래 그때 계획이 뭐였냐면, 빨리 이거 소개팅 마치고 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빨리 내려가서 또 사역해야 되니까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이게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요,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 1시간만 마치고 차만 마치고 집에 가야지 이랬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도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차한테, 시간 되시면 밥 같이 먹고 가자고. 그래서 그날 같이 밥 먹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지니 정말 마음이 맞고 이러면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금방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구나. 지금 함께 가정을 이뤄서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믿음의 관계성이라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관계되진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마음이 맞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이 되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뢰를 보이셨어요. 믿음을 보이셨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관계 형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내가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속에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를 자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사실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떤 분은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변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 받던 봉급이 1억으로 느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다솔이가 앞에 있는데, 다솔이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시험 잘 쳤는지. 근데 시험 성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공부 안 하고 시험 친다고 내가 50점 맞던 게 100점으로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적에서 바뀌는 게 안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은혜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많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에 다윗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가요, 이 다윗이 작사한 시죠. 그런데 이 시가 이 시를 다윗이 만들었을 그 상황을 보면요, 이 시가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싸움을 준비하기 전에 썼던 시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싸우는 그 족속이 어디냐면요, 바로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어땠냐면요, 다윗의 군대는 강한 무기를 가지지 못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병 사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아람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병거를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말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병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병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가장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길,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되길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가장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속에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선함을 세상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의 찬송에 여러분 그러한 간증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과 치유와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